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 한 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영혼과 삶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6월 한 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삶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김 목사가 웬 부활주일도 아니고 고난 주간도 아닌데 왜 갑자기 뜬구름 잡는 설교를 하나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늘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 우리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오신 성탄절, 그리고 죽으신 날, 또 성만찬, 또 예수님이 많은 환자를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이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지 무슨 산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그리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이 임의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와 뭐한 사람이 되었어요? 분리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우리의 몸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빚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뭐처럼 살아야 합니까? 흙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이 여러분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흙이 여러분 무슨 향기가 나기는 나겠죠. 흙 냄새. 그러나 꽃처럼 향기 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날 수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사도들이 이 신앙을 고백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사도신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게 합니까? 사흘 만에. 사도신경이 여러분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여러분? 짧아요, 여러분. 그런데 굳이 거기에 3일이라는 날짜를 꼭 넣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해도 큰 의미가 벗어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이 꼭 사도신경에는 3일 만에 다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거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뭐예요, 여러분? 부인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동침하여서 예수님을 낳았다는 설을 그들은 계속 주장합니다. 성경을 그들은 결국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엇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 이단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너무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영지주의를 향해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또 사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과 3년 동안 뭐 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행하신 것. 그리고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뭐 하신 것을 봤어요? 죽으신 것을 보았고 3일 만에 뭐 하신 것을 봤어요? 부활하신 걸 자기들이 보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 사도들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3일이라는 얘기를 사도신경에도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고 하자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뭐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실 것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해 주시면서 3일,
그리고 성전을 내가 이 성전을 허물리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다시 저기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3일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일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증인을 세울 때는 여성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자를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것도 만 20세 그리고 더 나이가 되면 안 돼서 50세가 넘은 사람은 또 증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세에서 50세 그 성인 남자 2명이 되면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는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때요, 여러분? 완전 증인이 차고도 넘쳤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대다수 뭐 했다고 해요? 살아있다고 합니다. 몇 명의 사람들은 잠들었다라는 얘기는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대부분은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자, 이렇게 증인이 많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데도 자, 사람들은 그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 부활을 여러분 경험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셨지만 자,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수학의 공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학의 공식으로 이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어질 때에 부활도 믿어지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소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자, 세상이 공허하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창조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 많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여러분 신을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만듭니다. 아마 전 세계의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신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퀴벌레는 여러분 만들까요? 바퀴벌레를 만들지도 못하고 바퀴벌레가 자기 발등에 떨어지면 엄마야 하고 어떻게 해요? 아마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 자, 신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퀴벌레는 무서워해서 도망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감동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魂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우리가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빚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이 땅에서 여러분 동물도 다스리고 식물도 다스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다스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할 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자, 32절도 띄워주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을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3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이 증인이로다. 아멘. 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못 믿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 여자 앞에서도 부인도 하고 저주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망도 칩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다시 그의 동료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그들이 여러분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뭐 해주겠다겠습니까?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세술에 취한 사람과 같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폭발적인 여러분 뭐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납니다. 3,000명이 회개합니다. 5,000명이 회개합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 절망 속에 살았던 제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들은 깊은 곳에 들어가서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들을 로마의 군병이나 대제사장들이 잡아러 올까 봐서
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들, 디베랴 바닷가로 가서 고기 잡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뭘 증거합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요.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을 때 초대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는가, 여러분?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세상이 감당치가 못해요, 여러분. 노마가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런 큰 교회들이 없어요, 여러분. 다 가정교회, 여러분. 그렇지만 그 가정교회들이 노마를 변화시키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무슨 신앙으로,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 여러분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왜 점점점 약해집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앙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언제 들어요, 여러분? 부활주일 딱 한 주에만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매일같이 듣는 건 뭐예요?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 그거보다 더 우리는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38년 된 환자가 살아났다는 거. 고넬료처럼 부자가 되었다는 거. 이게 여러분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 믿음 속에 살아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작동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도 없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못 믿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그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그 베이스가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저의 삶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요, 여러분? 준엄하게 지켜요,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친해도, 제가 우리 민수하고 친하고 여러분하고 다 친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재수 장로님하고도 친해요, 여러분. 근데 안식일을 범합니다. 그러면 뭐 들고 갑니까, 여러분? 돌 들고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여러분 뭐 들고 간다고, 여러분? 돌 들고 갑니다. 돌로 마사지 해주러 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돌 들고 가서 뭐예요?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식일이 결과적으로는 뭘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주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왜 주일로 변화되었어요?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의 예배관과 기독교의 예배의 날과 모든 삶은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아멘. 그 주간 첫날에 안식일에 모인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첫날이라고 하면 안식일 지나고 다음 날이 첫날이에요. 그러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이에요. 누가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부활주일에 이제 그들은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준엄하게 지켜요. 그러나 아무리 안식일이 준엄하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 안식일로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안에 누가 들어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제 귀로만이 아니라 이 가슴이 여러분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그러니 사도들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부활의 능력이 자신들의 삶 속에, 또 사도들도 예수님 부인하던 그들이 그 신앙이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준엄하게 안식일을 지키던 그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으로 여러분 탈바꿈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십자가 안 무서운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말만 해도 여러분 무섭잖아요, 여러분. 하도 우리는 십자가를 들어서 십자가가 안 무서운 줄 아는데 여러분 못 박혀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못 박혀 보시라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에다가 대못을 한번 박아봐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형벌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금방 죽지도 않아요, 여러분. 보통의 민수같이 이런 청년들은 일주일 보름도 살아요, 여러분. 왜? 십자가에서 못만 박았으니까, 여러분. 못 박았으니까 여러분 피 흘려봤죠. 얼마나 흘리겠어요? 한 방울 두 방울 흘리니까 천천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여러분 엄청난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여러분 죽었을까, 여러분?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준엄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런데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고 어디다 넣어야 돼요, 여러분? 굴 속에다 넣어서 돌로 막아서 도장을 찍고 인을 쳐서 예수님이 못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양 옆구리를 어떻게 해요?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을 터치는 거예요, 여러분. 콩팥을, 간을, 내장을 갈기갈기 막 찢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물과 피가 다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십자가에서 여러분 못 박히면 뭘 부러뜨려요? 뼈를 부러뜨려요. 그냥 부러뜨리는 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뼈를 어떻게 부러뜨리겠어요? 33살 잡수신 예수님이. 그래서 망치로 사람의 여러분 정강이 뼈나 앞뼈를 막 때려서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뼈가 부러지면서 그 고통과 뼈로 부러지면서 혈관이 여러분 터져서 피가 흘러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빨리 죽여야 하니까 어디를 찔렀어요? 양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다 흘러서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군병들이 살았나 죽었나 뭐 할까요, 여러분? 확인 사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뭘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성경대로. 그리고 자, 장사를 지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니고데모가 갖고 온 향품을 가지고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이 돌을 갖다가 밀어서 자 막습니다. 큰 돌이에요.
그리고 인치입니다. 총독 빌라도의 도장 찍었어요, 여러분. 누구도 이제 그거를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지는 사람은 뭐에 죽어요? 십자가에.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절망 속에 사십니까? 어떤 고통 속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세요? 어떤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이 절망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소망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뭘 이기셨어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모든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안에서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수고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다 아시고 이 땅에서 보상해 주지 못하면 저 하늘에서,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천사장과 함께 호련히 이 땅에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 나라로 모시고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셔서 죽음도 고통도 절망도 없는 그 땅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